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비중에 비해서 아주 그의 삶이 비운의 삶으로 끝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저는 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쯤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의 나이가 30쯤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는 삶을 마무리하였고 역사의 뒤안길로 성경에서는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꽃다운 나이에 한참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해야 할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는 삶을 마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만 딱 사용하도록 부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라고까지 볼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있죠. 그것은 사람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사람에 매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일을 다하고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람들처럼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 일을 하다가 저 사람 죽으려고 저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살기 위하여 무언가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마치 죽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주들은 자신을 그렇게 최면을 하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그렇게 치장하다 보니 스스로도 한 10년쯤 지나면 자신이 메시아인 것 같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누군가는 체험을 통해 부름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하나님께 서원을 부모님이 함으로써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부름을 받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든 아니면 서원을 통하여 부름을 받았든 중요한 것 하나는 그들이 한결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가 되는 가장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부여잡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꽂혀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소명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바로 소명입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예레미야가 받는 자신의 심적인 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죠. 한날같이 매일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굳게 다물겠다라고 자기가 작정하였는데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가슴이 뜨거워서 이 골수에 사무치는 고통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엄청난 사명감이 자신을 압박해왔던 것이죠. 존 버년이 천류역정을 쓴 존 버년은 두 번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허락하지 않은, 즉 영국은 당시에 비국교도 목사들에게는 설교를 금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설교를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를 잡아서 형을 살게 했는데 비국교도 목사, 즉 청교도로서 설교를 하다가 투옥되었고 그는 12년형의 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에게는 아내와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메리라는 딸은 맹인이었습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딸이 있었던 거죠. 그는 이 감옥에서 자신의 딸 메리를 생각할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라고 해요.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아이 넷과 아내가 홀로 밖에 있고 그 중에 한 아이는 맹인이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마다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감옥살이를 설교했다는 이유만으로 12년형을 받았던 이유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자신은 계속해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를 법정에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심한 형을 살게 됐던 것이죠. 아내와 자녀를 생각했다면 그는 분명히 타협을 하고 물러나야겠지만 그는 그 시대에 자신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12년형을 다 채우고 출소한 후에 그는 12년 만에 가족들을 만났지만 또다시 설교를 하여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에 이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쓰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그 시대에 전해야 할 말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소명의식으로 불타오른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가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주님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날마다 구합니다. 생명수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렇게 흘러넘치고 그렇게 사명에 불타오르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에게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존 버년과 같이 그 가라앉은 마음으로 한 번의 설교를 때우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단을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하며 그렇게 해주시기를 늘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성장하고 커지는 방식들은 참 다양합니다. 홍보를 잘할 수도 있고 마케팅이든 무엇이든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 선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보게 하여 달라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들은 매번 뻘짓거리를 할 겁니다. 희한한 행사들을 만들고
희한한 운동들을 하며 희한한 기획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것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것을 보고 그것에 역사하시는 것을 이 민족 가운데 본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목도하게 되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이 교회에 임하여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사명을 묵묵히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적막하고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낮에는 더위가 찌지만 피할 그늘이 없고,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지만 몸을 은둔할 만한 은신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을 하며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그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이 고요하고 적막한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아무 새 속에 세상의 소리가 미치지 않는 그 적막한 광야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인 곳이 바로 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깊은 경건과 신앙의 깊이를 상실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분주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산만하며 할 게 너무 많고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고, 또 이 깊은 광맥을 캐내는 것 같은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주시는 큰 은혜가 있지만, 인간의 본성은 항상 쉬고 먹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즐거운 일입니다.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 그냥 목사는 말씀 연구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좋은 사람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소파에 드러누워서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좋고, 유튜브를 즐겨보는 것이 재밌고, 어디 가서 바람 쐬는 것이 좋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서재에 앉아있는 것이 즐거운 목회자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이런 데 분주한 것이죠. 더 깊은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산만함과 분주함입니다. 고요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연신 울려대는 전화와 카톡, 메시지가 기도를 방해하며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 주머니에 휴대폰만 없으면 마음에 불안증이 생기고 세상과 내가 단절된 것 같은 그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자신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적막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곳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고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1년에 몇 차례씩 말씀을 연구하는 기간을 확보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비울 수 없어서 한 주에 하나의 두 편의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것을 힘을 쏟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 고갈되고 털고 나면 또 그 다음이 항상 걱정이 됩니다. 2년 가까이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힘든 것은 육체적인 힘듦도 있지만 제 안에 영적으로 충전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힘듦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에게 아무리 길어내도 이제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나에게 들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충전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말씀만을 연구할 만한 시간을 찾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항상 은혜가 제 안에 고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요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고독의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고 그에게는 화려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넝마 같은 것을 걸치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불편했고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불방망이 같이 사람들을 후려치는 그러한 낙뢰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새끼라는 것은 사탄의 새끼들이라는 거죠. 독사의 후예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광야로 나아갔으며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는 화려하고 많은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유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강단에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돈을 써서 그들을 부르고 또 연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재밌다, 유익했다 라고는 말하지만 그들에게 시대에 자신의 생애에 기억될 만한 회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다가 그 큰 강단을 채우고 떠나가지만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은 말을 들었을 때에 오는 삶의 변화는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광야로 간 이유는 화려한 옷과 부드러운 메시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죠. 즉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은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우리 향기로운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복음의 사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향기로운 교회 가면, 이 교회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이곳에 있다. 복음이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이곳을 가야 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성도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도리를 배우는 곳이어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은혜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듣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주차할 곳이 넓고 커피가 맛있는 교회 좋습니다. 커피가 맛없고 주차할 곳이 좁은 것보단 좋죠. 그러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주차장이죠. 말씀이 없다면 카페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도 있고 밥도 마시고 커피도 맛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항상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왜 모였는가? 왜 떠드나 모여서? 왜 차를 마시나? 세상 사람들도 주일이면 다 모여서 3, 4, 5 노가리 까고 좋은데 양평 나가서 차 마시고 오리구이 즐겨 먹고 그런 거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모였느냐? 왜? 무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 말씀을 나누고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분을 믿게 하고자 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세상 법정에서 이 증인의 말 한마디가 모든 판결을 확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것이 이 증인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세 사람이 증인이 없이는 판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진술을 할 때만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마르투스, 증인, 목격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놀랍게도 순교자라는 의미와 동일한 뜻입니다. 즉 순교자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은 그것에 대해 증언하다가 죽는 자시다, 죽는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증언할 그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TV에 보면은 군부 독재 시절에 무고한 사람들이 끌려 들어가서 간첩으로 몰리고 고문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잘 키운 자녀 명문대학에 보냈더니 갑자기 끌려가서 물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잘 다니던 회사 우리 아버지가 간첩이라 몰려서 두드려 맞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모든 출세의 길이 막히고 내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끌려가서 잡혔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내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머지 삶을 살까요? 이 부모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하여 우리는 증거를 모으고 비참한 죽음에 처한 이 아이를 잃은 부모로서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받도록 청구할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그렇게, 우리 가족 누군가가 그렇게 죽었지만 이 불명예를 죽어서라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씻고 증언해야 되는 일을 그의 가족들이 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분이 있다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분보다 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만큼 권력자들에 의해서, 날치기 법에 의해서 졸속으로 통과되어 사내들인 공의에서 자신을 항변하거나 주장할 만한 아무런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으시고, 국가 반역자라는 누명을 억울하게 쓰고 죽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한 모든 말들을 다 왜곡시켰고 그가 걸어온 모든 삶을 부정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억울함을 알고 있는 증인으로서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할 증인인 것입니다. 왜 그분이 이러한 죽음을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세상에 말해야 되며,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내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를 전해야 할 무한하고 막중한 의무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자식이 죽어도 그 억울한 죽음을 안 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1인 시위라도 매일 국회 앞에 찾아가서 이런 죽음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그걸 풀어달라고 말하는 게 부모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함구하며 주님의 죽음을 못 본 채 한 사람들처럼 전도하러 나가기만 해도 두렵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예요? 라고 묻는 것 자체도 대답하지 못할 만큼 아무것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증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세례요한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철저하고 완벽한 조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연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 감추어진 조연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먼저 왔던 사람인 것이죠.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보다 자신이 먼저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왔고 이미 두 부모 사이는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며 먼저 나신 분이다라고 말을 해요. 먼저 나지 않았죠. 자신이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있었으니 이 말씀 로고스니라 라는 이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나보다 먼저 나십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완벽한 조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잠깐 빛으로서 증언하다가 빛이신, 참 빛이신 그분이 오시자마자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물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던 것이죠. 감히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려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어찌 감히 그분 앞에 세례를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그 두려움으로 섰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절대로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고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서 여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1장 19절부터 쭉 보시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유대인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냐? 그러자 요한은 20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자 그들이 다시 따지듯이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꼬치꼬치 묻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을 보자 사람들은 아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내린 선지자? 아니, 그리스도인지도 몰라. 그만큼 그는 메시아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범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찾아왔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분명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네 뒤에 오실 그이가 따로 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면 사람의 인정에 목이 마른 시대이며 예수님보다 유명해지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누군가가 조금만 죽여 세우고 높여준다면 우리는 정말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착각하며 주님의 자리에 앉아 군림하려 드는 것이죠. 교회에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세상과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인지 모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것을 오히려 너희가 전해야 된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고백은 얼마나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들러리가 돼서 그 신랑을 보며 즐거워하는 친구처럼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실 수 있다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흥하여질 수만 있다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무한한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넘쳐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뒤에 조용히 감추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